오늘은 강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뜻있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개교회적으로는 31번째 사랑을 나누는 헌혈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주차장에 혈액은 헌혈차가 와 있습니다. 꼭 건강한 우리들은 헌혈해도 괜찮습니다. 2, 3일이면 충분히 다 보충되어지고 새로운 피로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헌혈해 주셔서 한우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기는 또 이 헌혈주일을 주관하고 있는 남전도에서 시원한 여름에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라고 영하 관람권 2장씩을 이렇게 선물로 한답니다. 와, 이런 교회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더위에 또 피하시라고 교회에서 또 기념 우산까지 또 이렇게 정장한다고 그럽니다. 꼭 헌혈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혈하시기를 원했는데 부적격 받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영화 관람 티켓은 못 드리지만 우산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지원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헌혈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방 온도가 영상 37도였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정말 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의 비슷한 온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바람이 좀 불게 합니다만, 어제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원한 바닷가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바닷가 이름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6장, 오늘 읽은 여기 마가복음 등등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했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이 바다와 호수가 단어가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얀이라고 하는 단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얀이라고 하는 말은 호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바다라는 말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다, 호수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단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바다라고 해석을 했었고 어떤 곳에서는 호수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을 보시면 이 호수라고 불려진, 이 바다라고 불려진 곳이 대간절 얼마나 크길래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실 텐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 동서의 간격이 약 11km 정도,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백과사전에 보면 또 이걸 좀 더 늘려놨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3km 정도 된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한 12km, 13km 정도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근래 와서 진짜로 측량을 해보니까 11km 정도 되고 21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바라보면 이 바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바다의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렇습니다. 이 잘생긴 사람 말고 그렇습니다. 네. 바다인데요, 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멀리 보면 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잠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다가 조금 이제 서쪽으로 나가면 지중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진짜로 있는데요, 이제 일반 바다 말입니다.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로부터 이 갈릴리 바다의 수면의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중해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가 212m의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고 이 호수는 주변을 쭉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쭉 뭐가 있는가 하면 산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 속에 푹 파묻힌 곳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무슨 호수에 강풍이 일어나는가, 이 호수에 무슨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치는가, 호수인데 바다도 아닌데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시게 될 텐데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자, 제 설명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북쪽에는 아주 멀리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나중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하실 때 한번 바라보시면 제일 북쪽에 있는데요, 그 더운 나라에 하얀 만년설이 덮여 있는 눈의 산을 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내려서 모인 곳이 요단강이고, 그 물이 모여서 요단강이 내려와서 큰 호수를 만든 게 바로 갈릴리, 바로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덥게요, 차게요? 예, 여러분 오늘 아주 더우실 텐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눈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불 때 이것만 불면 다행인데, 그때 때마침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의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더운 바람이 가끔 가다가 같이 불 때가 있습니다. 같이 불 때 그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왔다가 이 흠뻑 빠진 꺼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면 생전 모르는 처음 만나는 동네 개가 만나는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흠뻑 빠진 이런 곳에서 내리치면서 만나면서 바로 바다를 출렁거리게 만드는데, 바로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바다처럼 호수에 파도가 급격하게 치는 일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오늘 너희들 떡 나누어주면서 너무 땀 흘리고 고생했으니까 바로 건너편 베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거라. 내가 이 사람들을 집으로 다 보내고 안전하게 다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거라. 그리고는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고 넘어가는 그 저녁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잠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 두 바람들이 모여서 휘몰아치면서 바로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사경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사경에 해당되는 시간이 밤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3시였는지 새벽 3시였는지 4시였는지 5시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깜깜한 시간입니다. 그 깜깜한 시간에 지금 태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요동치고 파도가 치고 물이 지금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 어부출신으로서 노를 지으면서 배의 안전을 유지해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상태. 그리고는 모르긴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아마 이쯤 되면 꼭 등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 치고 배가 휘렁거리고 야단인데 그 달빛에 그만 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이건 100%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라서 소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에 14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고통당하고 있고 한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 곁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나다.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났습니다.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야, 여러분 역시 믿음의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도 달라요. 사람이요 항상 특별한 사람이 일도 저지르지만 특별한 일을 해내요. 베드로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을 해내면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귀신이 아니시라면, 내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 어떨 때 보면 좀 상식이 안 맞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지금 돌로 쌓여져가지고 지금 난공불락인데 그걸 무슨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여러분 그것은 고생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무너지겠습니까? 하다못해 돌멩이를 들어서 뭐 100이라도 쳐야만이 어떤 충격을 줘야만이 그 성이 무너지는 거지. 걷는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느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걸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빙빙 돕니다.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 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젊은이들이요 아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이 없이 아침잠이 너무 많은 것 같는데 그때는 몽땅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아이고 어른이고 다 빙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그럴까? 뭐 이럴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보스럽게 어리석을 만큼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살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입니다.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고 지나치게 내 믿음이 지식화되어졌고 논리화되어졌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걸어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어가게 되었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뒤 재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그런 습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이름도 못 썼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썼는데 하나님 그때는 성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 전도사님 한 분만 가지고 계셨고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도 개우 성경 가지고 다니셨지 성경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사 다 됐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렇다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는 거 보면 방언 못 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병을 고치고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을까요? 왜 희귀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수많이 성령이라고 외치는데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값싸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받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사모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한밤중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이 움푹 파진 곳에서 지금 소용돌이 치면서 지금 태풍이 일어난 겁니다. 풍랑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병든 나를 찾아오시고 문제를 만난 나를 찾아오시고 믿음의 길에서 힘겨워하는 나를 주님이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옆에서 있는 누군가 손만 잡아줘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섭섭함,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거라고 왔는데 우리가 받는 상처, 푸대접,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마음속에 쌓여지는 이 냉랭한 마음, 북쪽에서 불어온 이 찬바람처럼 내 마음을 휘어잡는 이 마음,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서 그냥 풍랑을 일으키는 이 섭섭함과 이 분노감, 외로움, 그런 순간에도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흐느끼고 있는 그 순간, 실패자요 패배자인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이라고, 저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저 죄인이라고, 저게 사람이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도, 넘어져 흐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세요.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 잡아라. 풍랑 속에 있는 이 제자들, 이 파도에 저 파도에 언제 배가 뒤집어지는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주셨듯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난 풍랑 가운데서, 이 외로움 가운데서, 이 고독한 가운데서, 이 억울함 가운데서, 이 섭섭한 가운데서 찾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확실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확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 중에 누가 환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벽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잊고 살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새벽기도를 찾읍시다. 금요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살아왔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는 금요기도를 찾으십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죠? 아사 왕이 병들었는데 왜 죽었는가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3월 달에 제가 수원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와서 회복실을 거쳐서 병실에 들어와 가지고는 의사가 저한테 일러줘야 되는데 안 일러줬어요. 절대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 얘기를 이 의사가 저한테 안 일러주는 바람에 수술을 받고 오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화장실을 갔는데 이야, 나요, 야,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배 통증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몇 명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 한 분이 또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몰핀 주사를 해서 주는데도 이게 듣지도 않고 통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1시간 동안 제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그냥 지금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하나님 갈 거 그냥 지금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올 만큼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서 입에서 그냥 주여 주여, 이게 막 아주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교수님 오셨어요. 교수님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처치하니까 거짓말처럼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옆에서 있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들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지금 이 지경에 빠졌는데 왜 나를 빨리 안 부르느냐. 연락을 드렸습니다. 언제 연락을 줬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간호사가 어떻게 하고 전공의가 와서 어떻게 하고 하는데 아무런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통증 때문에 아무 정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 정신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제 아내가 내 등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 참아봐요. 조금 참아봐요. 곧 교수님 온대요. 알고 봤더니 1시간 동안 연락도 안 한 교수님이, 우리 아내가 거짓말했어요. 나한테
그 교수님한테고 거짓말 조금 참아보라고 그러면서 내 등을 두드려 주는데, 놀라운 것은 전공의가 와서 저에게 이 몰핀 주사를 주는 것보다도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저거 참 희한하대. 그것도 역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인가 봐. 부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인 말 한마디가요 남자에게 엄청 용기가 되고요, 힘들고 병들었을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엄청 용기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모정을 남편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바가지 긁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꼭 부탁합니다. 손 한 번 아내가 잡아주는 것도 그 통증 가운데 위로가 되었다면, 하물며 내 인생 삶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당하시면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주님의 아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글러 넘어져서 파산당하고 내가 부도나고 내 건강이 해가 있고 내가 불치병에 걸리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찬송인데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하는 찬송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손녀 셋이 있는데 막내 녀석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뛰다가 딱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이 아이의 첫 번째 표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하고 지금 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딱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저를 딱 쳐다보고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참 놀라운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빈손으로 살아온 제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기도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손을 주님께 내밀며 내 손 잡아 주시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연약한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꼭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